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복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축하며 또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여져서 건강하게 풍성히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11장을 저희가 보았고요. 이제 14장, 오늘은 14장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지나가다 보면은 뭐죠? 굿 프라이데이, 부활절, 이스터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케줄과도 좀 약간 맞춰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4장, 5장, 6장 하다가 11장으로 왔고 또 이제 오늘은 14장 같이 보실 텐데요. 이번 공부를 보면은 샌드위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본문 볼 때에 하나의 사건이 있고 그 속에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 향유를 병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한 여인, 이름 모를 한 여인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음모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름이 있는 사람, 이 가룟 사람 유다, 예수님의 10개 제자 중 한 명이죠. 이 사람이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제가 넘겨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들은 좋아하죠. 왜냐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제 죽일까? 그 음모를 세우는데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유다가 와서, 그것도 예수님의 시끄럽힌 자가 와서 넘겨준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넘겨준 틈을 찾는 것으로 우리 본문이 그렇게 끝이 나요. 저희 먼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까지인데 6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명절 동안에는 안 돼.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열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째서 향유를 낭비하는 거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여자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좋은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제 문제를 하나씩 보실 텐데요. 저희가 역할을 좀 드릴게요. 이 문제를 읽어주세요. 6월절 기간 동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What was so special about this festival for ancient Israelites?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점이 특별했는지. 이스라엘에게 있어
아주 6월절은 중요한 명절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 배경이 예전에 출애굽,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즉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제 천사들이 모든 집을 지날 때에 그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피를 보고 달려 있으면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파스 오버, 지나가다, 지나치다라고 해서 6월이에요. 6월절이. 그랬을 때에 그 뭡니까? 문설주에 피가 발려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보여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6월절, 6월절이고 6월절이 다가오고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게 돼 있어요. 그 상황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 명절과 또 모든 의식들은요, 다 오직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그 실물이 있는 거잖아요. 실체가. 그래서 구약의 그 그림자,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로 다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한 번 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길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봤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지 않고 이 모든 계획을 누가 세우셨냐? 결국에 예수님의 아버지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지고, 성령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의지로 믿어지지 않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당신을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해주셔요. 해주지 않으셨으면 우린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성령의 역사인 이 거듭남, 영적인 출생이 먼저냐, 이건 항상 중요한 질문인데, 이 일은요, 예수를 믿는 사건 또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사건 또는 성령을 받는 사건, 구원 얻는 사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은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편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으니까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마저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셨다라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도록 또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요. 2번을 또 한번 영어로 읽어주고 또 한글로 해주시죠. Just like we saw in Mark 11, 11장 18절에서 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 계획을 잠시 멈추게 했나요?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 죽이려고 이제 흉계를 꾸미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명절 동안에는 안 돼. 그죠?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동이 맞아요. 네. 소동이 일어나는 거를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책임이 자기들한테 오죠. 당시 이 유대는 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을 할 때 분봉왕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리더를 그렇게 세워놓고 이제 정치적으로 또 로마에서는 빌라도 총독을 또 그 지역에 파견을 해놓고 그래서 사람을 처형할 때는 우리에게 자치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빌라도 총독을 거치든지 로마 제국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기 위한 아주 좋은 구실 중에 하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건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 꾀임을 넘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모세율법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돌로 쳐 죽여라 하면은 이 처형권이 유대에게 없는데 자기네 임의로 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 꾀임에 넘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늘 모일 때마다 한 일이 뭐였겠어요? 관심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다가 넘길까? 질투심이죠. 질투심이고 또 이제 예수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가 흔들리죠. 또 로마가 만약에 그 책임을 추궁하면 자기들 다 일자리 잃을 수 있고 또 이제 백성들은 예수님을 지금 한창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근데 백성들의 그 지식이요 또 바른 지식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당시 이 메시아관은 뭐였냐면요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줄 자 예를 들면 구약시대 모세와 같은 자 또는 통일 왕국 시대의 누굽니까? 다윗왕 때 태평 성대를 이뤘죠. 이런 준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이들의 관심은 순전히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로마에게 지금 속국으로 있어가지고 자유도 없고 마음껏 못하니까 이런 강력한 자가 와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 로마 뒤집어 엎고 또 뭐 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심이 결국에 그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는 좀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소망을 이루어줄 자로 여겼는데 지금 사실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도 결국에 예수님을 등지는 데에 동일한 요인이 작용한 거예요. 예수는요 백성들의 그런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관점에서는 인자가 이제 죽는다 그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지금 로마를 빨리 제압하고 우리를 이 시대에 로마보다 더 강대국을 만들어줘야 할 사람이 맨날 저런 나약한 엉뚱한 얘기만 하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그게 완전히 백성들이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심지어 그 살인자 폭동을 일으킨 바라바는 풀려줄지언정 예수는 그냥 죽이소서. 이제 이게 엄청난 그 사랑을 받던 대상에서 이제는 완전 증오와 애증.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거를 주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왔잖아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구원을 주러 왔는데 이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힘있게 보란듯이 살 수 있는 걸 해줄 메시아상을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원하는 것도 못 채워주는 저런 존재는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라. 그리고 가룟 유다는 아이고 이 예수를 통해서 얻을 거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얻어내자. 예수님 몸 팔아서라도 내가 그거 예수 뭐 다른 거 안 줄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얻어내자. 그래서 그 브라이터 퓨처를 꿈꾸고 나름 했지만 그의 결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스스로 자결해서 끝나는 불운한 불행한 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와 같은 반응이 선물이에요. 그리고 정말 다수는 예수를 다 등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그 고백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고백을 해요. 가이사는 시저와 같은 발음이에요. 시저는 로마 황제이고 황제의 직접 통치를 받는 도시가 빌립보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어찌 보면은 일반적으로 들키면은 당장 특히 십자가 형이죠. 반란죄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의 고백은 진정 옳다. 하지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너 스스로 네가 탁월하고 뛰어나서 남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선물로 주셨다. 이 얘기를 하셨고 또 예수님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복받았다. 너희는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그인데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이 70명을요 글씨 짝지어가지고 전도여행을 보내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고 예수님 정말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였더니 저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항복하더이다. 너무 신나가지고 돌아와서 보고 하니까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이 생명 영부에 롤드 레지스터 등록되어 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수적으로는 적지만 너희들은 정말 위대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니까 마음껏 기뻐해라.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갈등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막 음식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죠? 아,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선생님, 빨리 제 동생 마리아 혼내가지고 제 일을 거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야, 너는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지금 이 초점이 흐려져 있다. 예수님이 그 맛있는 밥 해가지고 대접해주는 그 마르다의 그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너희들한테 밥 한 상 맛있게 차려 먹기 위해서 온 거라기보다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진리를, 이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들려주러 온 거니까 너도 사실 마리아처럼 이 한편만을 잘 택해라. 근데 그렇게 그랬던 마르다 언니도요 사실은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다음 4일 지나서 돌아오시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너의 오라비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세상 끝날에 제 오라비가 살아나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두 번째 얘기는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믿어도 우리 다 육적인 죽음 반드시 통과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느냐? 이 오라비 살아난다. 마르다 그때 저는 항상 믿어왔습니다. 주님이 바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왔나이다. 제가 제 여동생 마리아 불러주러 갈게요. 가요. 무슨 얘기냐? 다수는 불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믿고 시인하고 고백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얘기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할 것 없이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대에도 적어도 여전히 남은 자들은 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안과 소망과 확신과 복락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만 보면은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지금 오늘 이런 얘기들 오늘 공부 얘기도 그 얘기인데 사람들의 눈에 믿음 바깥의 눈에서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헛짓하고 있네. 왜 낭비하는 거야? 이지만 믿음 안에서 왜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선하고 귀한 것이며